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새벽을 또 깨우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3장은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에 일으킨 두 번째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총회 안에 있는 섞여 있는 이방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이 되었고 또 성전의 제사도 정상화되었지만 아직 이 유다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직도 혼합적인 그러한 신앙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날에 바로 모세의 책인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이 왜 있었냐라고 하면 출애굽 당시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길목에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을 뿐더러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을 이용해서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에도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 등에 의해서 바로 이와 비슷한 길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압이나 암몬 사람과 관련된 자들을 분리해내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분리해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유다 공동체가 그 신명기의 말씀, 정말 시간이 옛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엄청나게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단순히 옛날부터 내려온 교훈 정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바로 백성들의 정체성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을 규정하는 법령과도 같이 그러한 철저히 순종해야 할 원칙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개혁은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나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개혁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백성 전체의 개혁 운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날마다 기준 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교훈이나 좋은 말 정도로 생각하고 내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그러한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 이 광연교회에 풍성이 넘치는 그러한 광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의 시작 앞에 어떤 부패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사람인 도비아와 친분 관계를 맺고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편의였느냐? 바로 다른 곳도 아닌 여러분 성전에 이 도비아의 방을 내준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또 곡물과 포도주 기름과 거제물이 제대로 거치지 않자 그것을 보관하는 방이 비어 있었고 바로 그 방을 이 도비아에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도비아는 성벽을 재건할 때 바로 백성들을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과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친한 관계, 뒤를 봐주는 관계인 것도 충격인데 지금 다른 곳도 아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방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그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일반인은 제단이 있는 성전 뜰까지만 제사를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얼마나 여실히 이스라엘이 정체성 확립이 되지 않았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엄청난 큰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안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온 지 12년째가 되던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왕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실을 접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되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도비아의 그 모든 세간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의 용도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특권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서서히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으로는 결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며 때로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제외함으로 백성들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지켜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 몰래 들어온 그 도비아의 방과 도비아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시 채워 넣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단번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내 안에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